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정한 자라고 알려져 있는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면서 깨끗게 되기를 소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한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문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철저히 오신 목적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각 지역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또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무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침상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듣자 서기관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구나. 어떻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하지만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즉시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어찌 행할 수 있는가라고 감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기와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3, 4분 정도 각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모든 성경의 본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경우도 인물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적어도 5부류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다르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 안에서 주시는 말씀, 교훈 혹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인물을 중심으로 해도 5편의 설교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주제를 가지고도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의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특성으로 봐도 1-2가지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면 적어도 한 10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런 본문입니다.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어떤 관점으로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디에 빗대어지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받아들이고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들이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각 갈릴리의 여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몰려와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이해하느냐,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서 중풍병자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무리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혹은 중풍병자 관점에서 다 달리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은 주로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는 범위 안에서 인물이든 주제든 이렇게 다루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견해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하튼 5장, 지금 4장부터 진행돼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다시 말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건들을 4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시작 부분부터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으로,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해하면 소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흐름 안에서 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로 눌린 자가 어떤 자인지를 5장에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의 문제와 관련된 죄인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자유케 한다,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거였어요. 열병에 눌려있는 자라면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죄인에게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 어떤 걸까? 그것은 죄를 사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죄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죄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먼저 던지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물론 4장에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5장에서는 그 눌린 자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죄인을 불러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인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의 그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가 나병 들린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병 들린 사람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것,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를 사하는 것,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의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병 들린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럼 오늘 본문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의지가 있으세요. 죄에 대한 문제를 사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능하냐는 거예요. 진짜 가능하다. 이게 오늘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방향성을 예수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죄인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길 원하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시다. 그런데 진짜 그런 권세가 있으시냐?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27절부터 이어지는 5장의 마무리까지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를 드러낸 다음에 그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5장은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중풍병자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는 이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7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날에 일이 생겼어요. 누가복음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일이야. 이게 5장 1절에서 나왔던 거예요. 나병 들린 것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야. 오늘 본문은 어떤 날에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건을 하나씩 일어난 때를 옛적에 이런 것 같은 분위기로 누가복음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 위로 기록하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흐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가지 상황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어느 날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배경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앉아 있었어. 주의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이게 17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여기서 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 이런 배경하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라는 게 이제 18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비된 사람. 근데 침상에 완전히 누워 있었던 걸로 봐서 아마도 거의 전신마비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의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 가서 이제 완전히 다 회복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로 봐서 아마 어느 쪽도 그러지 않았나 싶긴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이 오면 뭐 한쪽으로 온다든지 어느 쪽에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마비된 자 요렇게 돼 있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전신 마비 쪽에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네 사람이 이 환자 하나를 이렇게 딱 들것에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여기 본문에는 앞으로, 앞에라는 표현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왜 못 들어갔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리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 때문에.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그 무리들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1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아마 집 안쪽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무리들은 아마 이제 또 그 안에 있으면서도 문 밖까지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리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으로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마비되어 있는 자들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 지금 생각하면 뭐 지붕 올라가는 게 뭐 간단치 않은데 예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집들은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지붕이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지붕. 그러니까 옆쪽으로 외곽으로 계단이 있죠. 우리도 계단이 있어가지고 옥상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기와를 벗겼다라고 했는데 뭐 기와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된 거고요. 어쨌든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냈다라는 얘기겠죠.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병자를 침상째. 지금 네 사람이 들것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누워서 왔잖아요. 그것을 통째로 그냥 내리는 거예요. 통째로 내리려면 네 군데 다 끈을 묶어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서 내렸겠죠. 뭐 그런 수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어디로 달아내립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 앞에 데리고 가는 게 막혔는데 지붕을 통해 가지고 예수 앞에 달아내렸어요. 여기까지 누가 했죠?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뭐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뭐 4명의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달아내렸어요. 중풍병자는 무엇을 했죠? 뭘 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중풍병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는 그에게서 뭘 기대한다? 기대할 수 없어요. 그가 예수 앞에 스스로 나가려고 한다? 기대할 수 없어요. 또 돕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장애물이 있어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른 길을 통하여서 어찌하였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리 때문에 못 갔는데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앞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무리 때문에 막혔는데 지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리 한가운데로 통해서 예수 앞에 데려갔다.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믿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4명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4명이라는 걸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메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빠진 사람들,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만이냐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여하튼 어떤 형태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중풍병자가 빠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 본인의 믿음이 아닌 타인의 믿음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능하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동이 걸려요. 본인이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저기 믿지 않는 옆집 605동 저희 사람들 다 그들의 죄가 다 사함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포함을 해야 되는가? 포함을 하면 그들도 믿었지만 중풍병자 본인도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배제를 했을 경우 본문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는 건 뭘로 보죠? 눈으로 보죠. 지붕 뜯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니까 보실 거 아니에요. 보는데 그 위에서 그걸 달아내리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래서 눈으로는 그들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뺐을 경우에요. 그들을 보신 거.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 앞에 데려가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데까지에 있어서 이들의 믿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계속 예수 앞에가 나와. 예수 앞까지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뭘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까요? 보는 건 눈으로 했는데 말하는 건 입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눈은 달아내리는 자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셨어요. 입은 어째요? 중풍병자를 이제 보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들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20절의 그 흐름은 우리 번역되어 있는 내용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된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까지 인도하는, 예수님
앞까지 달아내리는 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 스스로 못해요. 가능한 사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죄사함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로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고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중풍병자는 무엇을 했을까? 중풍병자는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포하신 걸까? 마음속. 예수님 뭘 근거로 이렇게 지금 선언하신 것일까? 예, 이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1절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를 봤나?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셔요. 아시고 22절에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예?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게 쉽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예. 이것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뭐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진짜 쉽긴 한 거야?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결국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나 둘 다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건 말로 하는 거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건 눈앞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가면. 그러니까 말이 쉽다. 말이 쉽다. 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쉽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어렵다. 또 다른 결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건 주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다. 뭐 요렇게 의견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서는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 무엇이 쉽습니까?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들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면 17절에 보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 예루살렘에서도 왔어요. 유대에서도 왔어요. 갈릴리 모든 동네에서 왔어요.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있는 이 북쪽의 외곽 지역의 한 시골에 다 온 거예요. 지금 여기 김포에 전국에서 서울 여기 중심가에서 청와대에서도 다 온 거예요. 그냥 왔겠습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잖아요. 가장 최근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뭘로 기록합니까? 나병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 있잖아요. 나병 들린 자는 부정한 자였어요. 누구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병을 깨끗하게 했어?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지금 무리들이 문 앞까지 다 치르고 다 있어요. 중풍병자가 지금 못 들어올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언제 온 거예요? 무슨 누구 대단한 스타들 지금 공연 콘서트 하는 것 같은 분위기. 이들의 얼마나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지금 달려왔으면 지금 그 집 안에 특정한 소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병 들린 자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자들이 그들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친다라는 개념들은 선지자들 뭐 그냥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오직 그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얘기가 예수님 그걸 아시고 죄사함 문제를 던지신 것이기도 해요. 던지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게 없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도 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선포했으니까 놀랐을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니까 놀랐을까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니까 놀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충격이 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삶의 근간이 되는 내 삶의 어떤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경험이었던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내게 충격이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반응도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일어나 걷는 걸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여, 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저기예요. 파라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그 단어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일반적인 의견이나 견해하고 어긋나는 상식을 벗어난 뭔가예요. 그게 이제 지금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요. 영광. 영광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영광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영광, 특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의견, 견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말할 때 가능한 의견, 견해,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충격이 되시나요? 뭐 충격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디에서 좀 여러분 눈에 자꾸 띄시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얘기해요. 똑같아요. 다 서기관 바리새인이든 중풍병자와 모든 사람이든 25, 2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뭐라고 한 목소리를 내냐면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이적입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쪽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인데 놀라워 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행하신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를, 목적을 2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24절 상반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예, 거기까지요. 무엇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 20절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은 보셨어요. 아, 그들의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건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로 알게 하려고 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너희 속에 다 포함이 될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포함이 될지 이거는 이제 좀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죄사함 받는다?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하죠. 그 악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섭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나서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사하노라 하셔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모세가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하면서 나오는 게 믿음의 기도는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의 기도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타인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죄사함이 곧 구원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가져요. 여기에서 오류가 생겨요. 죄사함
곧 구원, 의로움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지 그가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죄가 있었던 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의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가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 받은 자가 의롭게 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은 타인의 믿음으로 타인을 통해서 만 가능해요. 어찌 보면.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괜히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당신을 믿어. 재판장을 믿어. 판사를 믿어.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함 받아지나요? 어떻게 할 때 죄가 용서가 되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개념이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어긋나져요. 그래서 죄의 사함은 필히 타인을 통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타인도 어떤 타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될 일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리 동물을 잡아서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죄의 대가의 지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때. 그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 가능했고 죄사함은 철저히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아까 구분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이 곧 구원이 아니라 의가 필요해요. 의롭게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때 믿음이에요. 이때 믿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로마서 4장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그때의 믿음은 타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은 철저하게 나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은혜. 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짬뽕이 되면서 섞여버려요. 싹 섞여 있으니까 어느새 내가 믿음의 행위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잘 회개해서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았지. 이걸 갖다 그냥 다 묶어버려요. 그냥 통 하나에다 다 넣고 그냥 막 섞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나의 행위만 계속 남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권세는 거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권세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그냥 전제하고 넘어가지 말고 늘 되새기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부초차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잘 믿었지 나의 행위 내가 회개를 잘했지 여기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믿음이 필요한 때가 혹시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혹시 무리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